네, 안녕하십니까. 김민호 형제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서 대본을 보고 또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잡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제가 간증을 할 때가 아니라고 또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미뤘는데, 또 주님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시기와 타이밍을 맞춰서 또 일정을 허락하시고 또 간증의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회사에 자소서를 적으면서 글을 적는 것에 조금은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이번 간증을 준비하는 게 어떤 회사보다 준비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또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이 정도까지 긴장감이 올라간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직장을 다니기 전에 제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크지 않아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잘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님께서 저에게 어려운 일들과 시련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정말 한없이 크다는 것을 경험했고, 주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신 것을, 저의 간증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성도님들께서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들 어렵기만 한 군대를 유니스트 대학에서 다닐 수 있어서 나날이 행복하고 또 좋은 단을 보냈습니다. 또 유니스트 담당 선생님들은 워낙 좋아서 또 일도 열심히 했고, 또 어려운 일이란 잠시 다른 부서 사람들과의 트러블 정도로 끝이 났고,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끝나고 또 혼자 외국 여행을 가고 또 교회 캠프도 참석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행복 가득한 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에 대한 조바심이 많이 나서 준비를 하였고, 작년 8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채용 공지가 올라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회사를 인도하고 보여주시면 순종하겠다고 나아가겠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서류 합격과 또 1차, 2차 면접도 줄줄이 합격해 최종적으로 제가 입사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나아가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합격했지만 가고 싶은 회사가 아니라서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형제들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순종하겠다 기도했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조언을 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최종적으로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면, 뒤에 보이는 사진에서 식초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뒤에 보이는 공장에서 지금 제가 밤에 찍은 사진이고, 또 오른쪽 밑에 보면 제가 뿌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안 지나 지금 보이는 이곳으로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주간직이 아닌 교대직을 하다 보니 저는 어쩌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기회도 많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 캠프를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고, 직장생활 3개월 교육 동안에는 어려움도 없고, 또 동기들과 일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함과 그리고 앞으로 그릴 미래는 정말 좋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 저의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저는 주간 근무와 교대 근무 중 교대 근무를 선택했고, 돈을 결정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회사가 유흥과 술을 많이 즐기는데 신입이라고 하는 제가 들어왔는데 술을 안 하고 유흥을 안 하니 이미 입사 2주도 안 돼서 이상한 친구가 들어왔다고 소문이 나고 제 이야기를 굉장히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회사 상사 중 가장 악명 높은 분에게 딱 배정받아서
다른 동기들은 하지 않는 공정 관련된 레포트와 또 관련 발표 그리고 관련된 시험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레포트 작성과 또 시험 준비를 계속 해야 하다 보니 피곤해도 잠을 줄이며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밥 먹을 때도 계속 일을 시켰고 밥을 조금만 먹고 바로 공장으로 다시 나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 밥 먹으러 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 그냥 적게 먹고 빨리 공장으로 나가고 차라리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가 있는 게 더 편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 날이 지속되다 보니 5달 동안 8에서 10kg가 빠지고 더 이상 제가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랑 같은 어려움을 겪는 제 동기 친구는 이제 못 버티고 퇴사를 했고 그리고 저랑 같은 조에 있는 또 다른 친구는 이제 다른 조로 발령이 나서 그 팀에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1년 반을 거쳐서 살을 찌우려고 했던 저의 노력이 몇 달 만에 사라지고 또 주변 동기들 또한 없으니 그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억누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공장 옥상에 혼자 가서 눈물을 훔치며 일을 하러 가고 신규 공장이 만들어졌으니 일을 배우라고 상사가 지시해 쉬는 날까지 나와서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쉬는 날까지 와서 일을 하는데 또 쉬는 날까지 와서 욕을 먹으니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제가 몰랐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장 바닥이 하수구 그레이팅으로 되어 있다 보니 밑이 다 보이고 높은 타워에 올라가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올라갈 때도 너무 힘들고 내려오는 때는 더 어지럽고 공포 속에서 덜덜 떨면서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님께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안에서 걸을 때마다 또 혼자 일할 때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저의 어려움을 기도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의 힘듦과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더더욱 바쁘게 만들어서 하루에 8시간 근무가 아닌 밤낮을 가리지 않고 12시간 근무를 2달 동안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2만보 이상 걷는 것은 기본이고 아직 교대 근무에 적응도 못했는데 12시간씩 2달 동안 쉬지 않고 달리니 이게 뭐 하는가 싶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제가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런 와중에도 주변에서 저에 대한 압박과 욕설과 그리고 시험 등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절벽 밑으로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을 얻기 위해 버텨내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편을 읽기 전에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나아가는 쉴만한 물가는커녕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너무 지치고 주님께서 왜 날 이 회사에 합격하게 하셔서 내가 이 길을 가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셨는지 정말 눈물로만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계속 시편 말씀을 저한테 나눠주기 시작하셨고 이 말씀은 제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편 28편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도다. 그리고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실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대표적으로 이 말씀뿐 아니라 시편에서 동일하게 제게 보여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고통 중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동시에 보여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게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제 뒷이야기가 나오고 괴롭히고 힘듦이 어느새부터 내가 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주님이 내 길을 아시고 흔들린 그 길에 또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하는 거지? 지난번에 시편 말씀을 장로 형제님께서 전해주시면서 지굴 위기에서 어느 여인이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이들을 사용하여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맞는 것이란가 점차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일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펌프를 통해 유해 화학 물질을 이동시키는 일인데 펌프가 막혀서 이걸 빠르게 고치지 않으면 이제 배관을 통해 다 흘려서 나오고 제가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이라 급하게 하다가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맨손으로 다 묻은 적도 있고, 또 처음에는 또 압력이 높은 그런 배관인 줄 몰라서 열다가 기름이 완전 쏟아져서 완전 샤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공장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새면 정말 샜다는 것을 의식도 못하고 이제 기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스 밸브에서 그날 갑자기 펑 하고 나왔는데도 제가 기절을 안 했고, 또 뜨거운 기름을 온몸에 맞았는데도 화상과 또 유해 화학 물질을 손으로 만졌는데도 멀쩡할 뿐 아니라 수도 없이 이런 많은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경험과 생각을 하자 제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고소공포증 동안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복하지를 못한다면 주님께서 이 직장을 허락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표를 해둔 높이까지 올라갔고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적응해 높은 곳에 올라갔고 결국 끝까지 다다랐고 이제 고소공포증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저에게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대 근무가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그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인지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오는 그 순간에서도 더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회사에 오는 악성 메일이 있는데 이제 악성 메일 테스트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 이제 회사의 경위서를 쓰고 본사에 오는 온라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시험을 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감봉이라는 징계가 내려지는데 또 그런데도 옛날만큼 이제 떨리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험을 이번 주에 무사히 통과했고 또 다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원했던 취업을 했지만 최근 이제 1년은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제 인생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는 화면은 제가 밤에 공장 위에 가서 제일 높은 곳에 가서 해 뜨기 전 찍은 모습이거든요. 해 뜨기 직전에는 가장 어둡잖아요. 그런데 어둡기 때문에 그 해 뜨는 모습이 더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해병렬 같은 시기에 주님을 바라봤고 그 어두운 순간에 그의 사랑의 깊이를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얼마나 아름답은지 정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또 수많은 어려움이 반복되고 또 오겠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제겐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어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의 선택함에 있어서 기도를 할 때 금전적인 부분을 기도를 했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때를 넘었으면 한 번씩 허락해 주고는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주님께 고집을 부르니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데 그렇게 벌었는 금전적인 돈을 사용할 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오고 퇴근 후에 지쳐서 잠자기 급급한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근무 일정이기에 청년들과의 교제와 또 일요일 예배를 참석을 못하면서 그것의 소중함과 청년들의 교제의 귀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또한 자연스럽게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2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재 저의 청년회에서 위치가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돌아보지도 않고 또 돌아볼 생각도 안 한 저의 젊은 시절에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섬기고 싶은 것인가, 그리고 어떤 달란트를 모아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가, 이런 답변에서 저는 어느 답변도 못하고 있는 저를 마주하게 됩니다. 길면 3주에 한 번씩 천년에 참석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청년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긍정적인 부분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회사를 다니다 보니 몸이 교회와 멀어졌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마음만큼은 더 가깝게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주시는 용기를 주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대하다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교회에 못 나오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또 주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되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말씀인데요. 야베스의 이 고백처럼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섬기기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채용 공고가 다른 회사가 채용 공고가 뜨는데 이제 주간과 또는 교대를 많이 하더라도 많이 쉴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지원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면 이제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던 그 순간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굴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가 이제 이것을 읽고 또 큐티를 하면서 주목한 것은 폭풍 상황 속에서 또 베드로 또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지만 바다를 걸었던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100%였기 때문에 바다를 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믿음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하였고 제 기도 또한 들어주실 것이라 이미 이루어 주셨다 생각하며 굳건히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회사가 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다른 회사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구나 하며 기대를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모든 회사도 이제 면접조차 또 겨우 면접을 가더라도 계속 다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들고 또 지친 상황을 또 겨우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 저는 다시 풍랑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또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야 하는 현실에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마태복음 14장 내용을 다시 읽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바다 위를 걸었지만 그 밤 파도의 무서움에 두려움을 느껴서 빠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두운 폭풍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나를 믿어라. 의심할 게 아니고 믿어라. 너가 두려움에 떨어도 즉시 손을 내밀을 테니. 그리고 그 다음날 우울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정말 며칠도 안 돼서 많은 것이 바뀝니다. 7개월간 이제 욕설과 어려움이 순식간에 또 사라졌고 7개월 넘게 이제 버티다 보니 절 괴롭히는 상사가 또 절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들렸고 최근에는 많은 욕설이 없어졌고 어려웠던 공정에 관한 시험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회사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조라는 협의체가 생겼고 곧 몇 달 안에 근무 시간이 변경될 거고 또 교회로 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말 저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갈지 모르고 또 그 길이 더딜 수 있으며 또 느릴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깊은 물속에 빠져도 곧바로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또 곧바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또 경험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제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제 비전이 이번 연도는 이제 전도를 통해서 저희 회사 동기를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동기는 저와 같은 어려움에 놓였고 결국 퇴사를 했지만 방금 전까지 연락하고 지낸 동기인데요. 저를 보면서 항상 하고 또 묻는 말이 있어요. 형은 이제 동기들 중에서 가장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또 버텨내가고 있냐는 질문인데 또 버티는 원동력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질문에 있어서 이번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저는 이 친구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어떤 분이신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저의 작은 어려움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셨고 그렇기에 그 친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친구는 교회의 호감을 느끼고 또 관심을 표하고 있는 상태고 그 친구가 교회 안에서 거하게 됐으면 하는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의 간증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다윗은 목숨을 건 위기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 의지하였고 잠시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다윗보다 더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 같고 또 한순간의 작은 파도에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편 139편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시편에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인 것을 인지할 때 저기서 나오는 저 한마디 한 구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또 거친 풍파가 또 오겠지만 그가 함께하기에 더 설레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수요일 간증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